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백성들은 듣고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떤 정신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5절,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존경받는 서기관들의 영적인 비천함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 자체가 율법 중심의 문화였고, 그리고 종교적 권위가 여전히 확고한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서기관들은 당연히 당대에 가장 존경받고 존귀하고 권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눈에 들어온 서기관들의 모습, 그래서 백성들의 눈으로 들어와서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던 그 서기관들의 모습, 서기관들의 그 얼굴에서 화장기를 다 지우고 이제 쌩얼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들의 쌩얼, 오늘 아침에 저희 어제 결혼한 사위가 저희 딸을 알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쌩얼을 고발하셨어요. 쌩얼을.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좋아하는 패션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패션이 있어요. 그 뭐냐, 긴 옷이에요. 긴 옷. 그래서 긴 옷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겉에 거치는 외투죠. 유대인들이 입는 외투인데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서기관들은 거기다가 경건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어떤 장식품들을 달고 다녔다고들 해요. 학자분들이. 그리고 특별히 흰옷 입기를 좋아했는데 흰옷은 그들에게 거룩한 순결의 상징이죠. 그래서 거룩한 순결의 상징인 흰옷 입고 그것도 길게 치렁치렁 내려진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옷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서기관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옷 입고 다니는 서기관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에서 한 번도 권위와 거룩함의 상징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와, 이렇게 느껴지는 거룩함과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 복장이 허세와 거드름의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공개적으로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기관들의 또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 시장을 좋아해요. 이 사람들 시장을 왜 좋아합니까? 떡볶이, 순대 이런 거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서기관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아이고 바쁘신 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서기관님이 오시니까 그냥 빛이 나고 우리 손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요, 사업하는 데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와, 목사님 오시니까 손님이 갑자기 몰려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은 좋지만 사실은 별 근거는 없게 느껴지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서기관님 어서 오세요. 사람들마다 인사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영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있다고 하는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생각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 같이 느끼는 그 상황을 굉장히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을 대단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긴 옷과 시장, 굉장히 언밸런스한 거예요. 긴 옷과 시장. 굉장히 대조적인 것이죠. 희고 긴 옷을 입고 시장을 간다는 거예요. 긴 옷은 시장 복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적절한 복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모든 사람의 눈에 확 띄임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 복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긴 흰 옷과 시장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언밸런스한 거지만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대단히 좋은 거죠. 여러분,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가는 걸 진짜 좋아했습니다.
월요일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이 언제 와? 막 너무너무 주일을 기다렸는데 제가 주일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것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의 이제 과거를 알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여학생들이 이제 좋았는데 굉장히 좋았던 교회 간 이유가 뭐냐면 눈에 띄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제 속에 눈에 띄고 싶은 기질. 그래서 그게 잘 쓰이면 좋은데 그때 오죽했으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보통 주일날 사람들이 제일 그 당시에는 단정한 복장이 교복이잖아요. 교복. 근데 대부분이 이제 교복 입고 많이 오고 또 깨끗한 옷 입고 오는데 저는 차분하고 경건한 복장 안 입었어요. 완전히 화려한 색깔의 그냥 큰 트렁크 티셔츠에다가 이 작고 마른 몸에 바싹 그냥 다리에 쫙 달라붙는 단꼬바지에다가 쓰레빠 쫙쫙 끌고 교회를 갔거든요. 눈에 띄기 때문에 그게 눈에 띄기 때문에 오죽하면 얼마나 밥맛없게 보였으면 전도사님이 다음 주부터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겠어요. 그 정도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회당 복장을 하고 시장 가기를 좋아했고 저는 시장 복장 가지고 교회 가기를 즐겨했어요. 목적은 똑같아요. 눈에 띄고 싶어서예요. 눈에 띄고 싶어서. 어른들이 생각할 때 어른들이 볼 때 얼마나 꼴불견이었겠는지 여러분 제 아내가 저랑 교제할 때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을 받았겠는지 여러분 그 핍박과 환란이 얼마나 굉장했을지 여러분 상상하고도 남을 거예요. 제 아내의 친구들이 엄청나게 미쳤다고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어떻게 저런 놈이랑도 사귀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금도 생각하면 화끈거리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게 진짜 멋있는 줄 확신했어요. 확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금도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막 껄렁거리면서 다니는 아이들 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고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기관들에게는요 좋아하는 패션이 있었고 좋아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이젠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를 좋아하는가 하면 회당과 잔치집의 높은 자리, 회당과 잔치집의 상석을 좋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회당에서의 상석은 소위 모세의 자리라고 불리는데 이런 이제 모세 율법의 두루마리를 올려놓는 상자가 있고 그 상자 바로 앞에 의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의자는 회중들과 마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중들은 여럿이고 그 의자는 혼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모든 회중들의 관심이 주목되는 그런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자리는 원래 서기관들이 앉는 자리예요.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설명해 주는 사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 앉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앉는 이 서기관들이 잔치집에서도 상석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도 상석에 앉아야만 속이 편한 거예요. 잔치집의 상석 아시죠? 주인이 앉는 자리예요. 주인이 앉는 자리. 상석이 좋긴 좋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고급 식당에 가면 호스트가 누군지를 파악하잖아요, 식당에서. 호스트가 있으면 호스트 바로 옆자리. 거기가 이제 높은 사람 자리 아니에요? 바로 앞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리 배열이 되면 이제 코스 요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서빙하는 분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분부터 갖다 주잖아요. 안 가보셨어요? 그런데 가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이 나한테 늦게 오면 내가 여기서는 핫바리로 보이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인 옆에 상석의 자리에 앉는 더 나은 대접을 받는 자리를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회당의 상석과 잔치집의 상석.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잔치집에서도 회당에서 누리는 권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자기가 누리는 권위를 잔치집에 가서도 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 무슨 기사를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약국에 갔어요. 약국 갔는데 약국에 이제 약사가 나이가 조금 들어있는 여자분인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언니 약 좀 주세요. 이렇게 언니라고 불렀대요. 그럼 나 언니라고 불러주니까 진짜 너무 친근하다. 고마워. 나 언니라고 불러줘. 앞으로 올 때마다 언니라고 좀 불러주세요. 나 그래서 진짜 좋더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근데 약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은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오빠라고 그럽니까? 그랬대요. 완전 맘맛인데. 꼴불견이죠. 그러니까 소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서기관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정체성 문제인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신학교 아닙니까? 신학교 3학년 때 조직 신학 시간에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이제 출석 부르고 수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학생 하나가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딱 듣고
교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수한테 선생이라고 하는 이런 교실에서는 내가 강의할 수 없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 순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저는 진짜 의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의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30년 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에서나 목사지 저희 집에 가면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어머니 집에 가서도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요새 경건 생활 좀 하십니까? 뭐 이렇게 제가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물론 저처럼 너무 촐랑거리면서 엄마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시장 가면 고객이고 소비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에 가서도 목사로 행세하려고 하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회당에서의 높은 자리를 앉았는데 잔치집 가서도 높은 자리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대조하고 계세요. 긴 옷과 회당, 그리고 긴 옷과 시장, 회당과 잔치집. 다시 말하면 긴 옷과 회당은 예배의 복장과 장소고 잔치집과 시장은 일상생활의 장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와 실제 삶의 자리가 대단히 혼돈스러운 상황이라고 고발하시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긴 옷을 입어야 하는 자리나 반바지 입고 가는 시장이나 예배드리는 회당이나 잔치집이나 모든 곳이 다 예배하는 자리여야만 하는 거예요. 맞죠? 모든 곳이 다 예배의 자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장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 장소, 여기서는 이래야 되고 이게 아니라 장소 문제가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사람 앞에서 규정하고 있느냐예요. 서기관들은 지금 자기 정체성을 사람들 앞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제 정체성을 규정하면 저는 이런 습관이 자꾸 들어가요. 나는 누구보다 작은 교회 목사. 난 누구보다 큰 교회 목사. 여러분 이건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많이 배웠고 누구보다 적게 배웠다. 이것도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생기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자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실체가 아닙니다. 난 저 사람보다 돈 많아, 저 사람보다 키 커, 저 사람보다 큰 교회야, 저 사람보다 작은 교회야,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어, 못 배웠어. 이런 건 내가 안 해요. 그런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정체성이 규명되는 삶에 굉장히 익숙한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분당에서 목회자 모임 하는데 그 모임에 분당에서 아주 잘 나가는 목회자 한 10,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 목사인데 그 형제가 저보다 이제 1살인가 아래예요. 그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공개돼도 되니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그 모임의 다음 미팅 시간을 정하나? 하여튼 뭘 정하는데 시간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목사님인데 한 3-4만 명 모이는 큰 교회, 강남의 큰 교회 목사님이 어깨를 이렇게 만지면서 그랬대요. 당신 작은 교회 목사는 내 마음 몰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작은 교회 10,000명 모이는데 이 사람도 작은 교회 목사는 내 마음 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제가 말하는 것은요,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실로 진지하게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이런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천박합니까? 진짜 천박한 자기 정체성 아니에요? 진짜 제가 사실은 2부 예배 때까지는 욕을 했어요. 지금 욕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정체성이 규정되면 굉장히 유치해지고 굉장히 천해집니다, 사람이. 그게 자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여러분, 전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가장 최대의 대기업 회장이 얘기할게요. 이건희 씨가 자기 형과 법정 싸움 막 할 때 일간신문을 빌어가지고 한 말이 있죠. 뭐라 그랬어요? 어디 감히 나한테 건의건의 하는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여기 삼성 다니는 분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가족도 다니는 분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신문에서 보고, 이해도 돼요. 한편으로는 사회적 포지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말을 꼭 해야 되나? 언론까지 나가도록 그 말을 꼭 해야 되나? 어디 감히, 형이 동생한테 건의건의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어디 감히 나한테 건의건의 하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이 규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이 규정이 되면 나는 구제받을 길 없는 죄인이에요. 구제받을 길 없는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살아나서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죠. 하나님 쓰시는 한에서만 쓰임받는 종일 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나뿐 아니라 그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그도. 김순도 집사님도 저만 아니라 김순도 집사님도 저랑 똑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나와 너의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가 구분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어떤 자기 혜택 같은 느낌 같은 걸 갖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나와 너가 사이에서 함께 형제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이 규정되면 우리 안에 극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서기관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냐,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자꾸 규정하고 싶어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씩 목사님의 부인, 아내, 사모님이 자기 목사 남편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말끝마다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목사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닭살이냐.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제 아내는 절대 그런 얘기 못하죠. 제 아내는 뭐 그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지 목사님이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남편은요, 그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모든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웃기죠.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규명하려고 합니까? 타인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보다 좀 더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어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에덴의 망령이 있는 거예요. 에덴의 망령. 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그렇게 안달합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존재 의미가 확인되지 않는 자리는 우리가 싫어해요. 내 자리가 없으면, 내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자리는요, 모욕감을 느낀단 말이죠, 우리들이. 역으로 그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에덴적 망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심지어 경건한 세계, 자선의 세계와 같은 거룩한 영역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쌩얼을 드러내시다가 갑자기 속사를 끄집어내서 고발하시는데 47절입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들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근데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서기관들은 회당에서건 시장에서건 잔치집에서건 위험 가득하고 경건한 존재로, 누구보다 신에게 가까이 근접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원하여서 매우 경건하게 행동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고발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그들이 마음속 깊이 숨기고 있는 그들의 진실은 명예와 돈에 대한 탐욕이라고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계세요. 그래서 길게 기도함으로써 명예를 구하고, 그리고 과부들의 가산을 탐내고 삼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길게 기도함으로 자신의 명예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과부의 가산을 탐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실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보면요, 서기관들과 과부들은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관계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은 혼자 지내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장치라든지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혼자 되면, 남편이 죽으면 끝이에요.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건 사회적으로건 모든 면에서 너무나 위태롭기 때문에 그 당시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판정하던 소위 율법권을 가진 이 서기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과부들을 보호해주는 자,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율법적으로 건강한 해석을 해줌으로써 보호해주는 상담가 역할도 하고 법적 보호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에게 위임된 율법적 판결권을 남용함으로써, 혹은 적지 않은 과부들은요, 자기의 재산을 관리해줄 법적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서기관들에게 많이 위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서기관들이 이 재산관리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과부들의 가산을 상당히 많이 착복하는 그런 식의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죠. 동시에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 중에 오늘날에도 굉장히 만연되어 있지만 많은 게 뭐냐면,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과부들의 팔을 비틀고 목을 졸라서 그들의 돈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끄집어내서 삼키는 그런 일들을 서기관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내리는 최종적인 판결이 뭡니까? 47절 끝에 그들이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왜? 서기관들은 여태까지 평생 율법을 기초로 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누군가를 심판해 왔어요. 서기관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군가를 평생도록 판단해오고 심판해왔던 서기관들 너희야말로 가장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게 있어요. 두려운 게 뭐냐면 서기관들만 그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만 그렇습니까? 서기관들의 위선, 서기관들의 명예 추구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들춰내시기 전까지는 별다른 자책감이나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동안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왔던 그들의 편안한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대단히 평안한 일상, 나로서는 정상이고 나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했던 어떤 행동이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을 딱 갖다 대니까 위선인 거예요. 자, 두렵습니다. 왜? 저에게도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평생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라는 게 평생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간 사람이라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명예를 추구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서는 나로서는 굉장히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빛이 그 앞에 딱 비춰지니까 위선과 가증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자신을 말씀 앞에 늘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가 자신에게 늘 속는 거예요. 작년 10월 말에 출간된 책 중에서 좀 이기적 윤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기적 윤리. 영어 제목은 Blind Spots라는 책인데 무슨 말이에요? 맹점이에요. 눈먼 어떤 지점, 눈먼 어떤 부분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번역서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좀 유치한 말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그거.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 책이 그것을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탐욕적인 저질스러움이 드러날 때에 그것조차 나는 각성하고 깨닫고 자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앞세워가지고 면죄부를 자기에게 주는 방식으로 빨리빨리 해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계속 적용하는 동시에 정작 자신은 대단히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 그거를 블라인드 스팟, 눈먼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가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한 뜻을 가지고 하려고 막 애를 쓸 때 이게 선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제일 큰 방법은 뭡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런 거를 다 저런 식으로 해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동안 나는 참으로 선한 뜻을 가지고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뜻이야말로 선하고 내 의도야말로 순수하고 내 동기야말로 거룩하다고 자기에게 계속 의미부여를 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맑게 서려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무너지죠. 그렇게 해도 넘어지고 그렇게 해도 연약해요.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때문에 사는 거죠, 사실은. 늘 속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에게서 갑자기 시선을 돌려가지고 과부 이야기를 하세요, 과부.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대요. 21장 1절 읽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절 보세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다고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보셨대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더 정면으로 관찰하셨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심지어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쭉 내용을 보면 얼마를 했는지까지 아세요. 부자들은 많이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과부는 2렙돈 동전, 오늘날 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헌금한 것을 아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헌금 시간에 여러분을 가능한 한 안 보려고 지금 땅을 보고 위를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이 헌금할 때 제가 이렇게 헌금하는 데 이렇게
헌금방에 돌아가는 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보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어색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헌금할 때 헌금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돈을 무슨 용도로 무슨 목적으로 얼마를 헌금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헌금했다는 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뭐 금방 알려졌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들. 예를 들어서 헌금 시간이 됐어요.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을 미처 준비를 못해서 지갑을 꺼내 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세는 어떤 자세인 줄 아시죠? 자세할 때 누구도 못 봐요. 꽉 줘요. 이렇게 놔서 이렇게 꽉 줘서 이렇게 집어넣죠. 자세가 이렇게 아무도 못 보게 집어넣을 때 이렇게 딱 쥐고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만일에 지갑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다. 근데 그걸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아무도 못 보게 꽉 쥐고 헌금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하얀색 이게 수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약간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겠죠. 안 그래요? 죄송해요. 이게 저만 경험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미숙했을 때, 뭐 지금도 미숙해요. 저는 사실 주님께 갈 때까지 미숙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미숙이랑 살게 하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때 굉장히 그 많은 돈이 들어있는 헌금을 헌금함에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도 모르게 진짜 거의 반사적으로 이 헌금을 이렇게 놨어요. 그냥 이렇게 곱게 놓지 않고 약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헌금이 묵직하기 때문에 묵직한 기운을 헌금위원 손끝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거의 반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반사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얄팍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 어쨌든지 예수님께서는 누가 많이 하는지 누가 적게 하는지를 금방 아셨어요. 그래서 근데 헌금하는 순서를 보면 부자들이 먼저 하고 과부가 늦게 해요. 부자들은 헌금하는데 자신 있는 거죠. 먼저 당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헌금을 한 거죠. 과부는 꼴랑 동전 2개를 2렙돈이면 얼마인가 하면 한 사람의 하루 노동 임금,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돈의 120분의 1 정도가 한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6만 원 받는다 그러면 2렙돈이면 1,000원입니다. 1,000원.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는데 그걸 어떻게, 이 사람은 아마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 당시 헌금은요, 나팔 모양으로 된 금속 재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넣을 때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 자매는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알려진 헌금을 한 거고, 부자들은 알리고 싶어서 알려진 헌금을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2렙돈 헌금한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4절 읽겠습니다. 21장 4절. 예수님께 설명하신 이유,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가난한 과부에게 포인트가 있어요. 부자들을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헌금 많이 했다는 거 다 알게끔 많이 했다는 것 책망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가난한 과부에게 포인트가 있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이 했다고 얘기할 때 그 많다는 것의 근거가 뭐예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는, 그러면 그날의 생활비가 당일날 이제 1,000원이었는데, 그렇다 이 자매는 그 다음 날도 먹고 살 수 있을지를 모르는 상황 속으로 자기를 집어 던진 거예요. 오늘 못 먹을 뿐만 아니라 내일도 과연 무언가라도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이, 염려가, 근심이 될 만한 상황으로 자기를 던져 넣음으로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예배로 고백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지십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사람에게는 1,000원도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저도 회개했어요. 지난번에 손봉호 박사님 얘기하시는데 아프리카 말라위, 오늘날 21세기의 말라위에 가면 아이들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굶는데 그 아이들이 하루에 먹는 음식이 단 한 끼래잖아요. 한 끼 먹는다는 거잖아요. 한 끼. 근데 한 끼 식사값이 40원이래요. 40원.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0원은 얼마나 대단한 금액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통 회비 내고 막 이럴 때 10,000원, 20,000원 쉽게 얘기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회개했어요, 진짜로. 어떤 분에게는 10,000원, 20,000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 길들여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 적게 하는 사람은 칭찬하시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많이 헌금을 해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은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적게 하더라도 남는 게 없는 것이 많이 하는 것이다. 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많이 헌금한 부자들을 비난하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를 인정하는 데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둘을 어떻게 나누시는가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나누고 계세요. 부자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똑같이.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알리고 싶었고 효과적으로 알려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헌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즐기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즐기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헌금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헌금이기 때문에. 그러나 알려지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생활비 전부야. 그런데 이 헌금 해봤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헌금이에요. 근데 이거 드려봤자 비웃음만 살 헌금. 그럼 내 생활비 전부인데 그런 상황에서 헌금하게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과감하게 주님께 바쳤어요. 사람들이 비웃건 말건 손가락질하건 말건 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인 것을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크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 뭐냐고요? 헌금이 뭐라고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맡김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맡김의 정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할 때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께 맡김의 정도로 나는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은근히 팔을 비틀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진짜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통하시길 바라요. 마음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맡김의 정도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세우고 내가 누리는 내 나라, 내 왕국, 내 안전과 명예가 보장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살 길을 챙겨 넣는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이 과부의 헌금을 그렇게 우리에게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시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의 배경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서기관들이 가진 자, 강자들인데 서기관들이 뭐예요? 과부들의 사회적 대표적 약자인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에요. 그게 일상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저질러지고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에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당시 사회적 체제에 대한 비난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비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의 것을 빼앗는 역겨운 세상 질서 속에서 힘겹게 사는 이 과부는 그 세상에 대하여 분노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못 살겠어라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만 더더욱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에 대한 강렬한 저항이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힘들수록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것보다 더 강렬한 시위는 없습니다.
정말 강력한 거예요. 그것은 더 힘들수록 하나님만 더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맡김이 뭐예요? 맡김 이런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언뜻 어디선가 말한 기억이 나는데 1990년대 초에 한 개척교회에 이제 참여를 해서 개척교회에 이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가끔씩 주일날 오후에 축구도 같이 하고 수영도 같이 하고 했는데 수영장을 갔어요. 거기 이제 한 노처녀 자매가 최모시기 자매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저 수영 좀 가르쳐 주세요. 자기는 물을 두려워서 물에 뜰 줄 모른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저만 믿으면 오늘 수영 다 배웠어요. 저는 한강에서 수영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만 믿으면 오늘 물에 뜰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했는데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은혜롭죠?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갑신, 믿을신, 갑옷갑 믿을신, 믿음의 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가 그럼 오늘 시키는 대로 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물에다가 몸을 맡기세요. 내가 발목을 잡아줄 테니까 벽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뭘 맡기면 뜰 거라고. 그럼 내가 나도 뜰 거라고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왜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나 믿는다며요. 믿죠. 하세요. 못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한참 동안 실갱이했어요. 믿는다며요. 믿어요. 하세요. 못해요. 믿는다며요. 믿어요. 하세요. 못해요. 이것만 계속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안 했어요. 이 자매가. 그러니까 이 자매가 결국 믿은 건 뭐예요? 물속에 내 머리를 쳐박으면 죽을 것 같다는 자기 생각을 믿은 거예요. 믿으면 결국 행동 아닙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모두는 수영을 잘하고 싶어요. 제가 말하는 수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진짜 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이걸 수영이라고 비유한다면 자유와 평화와 온전한 섬김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야 됩니다. 그게 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다 알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요. 그래서 맡기려고 해요. 정말 간절히 원해요. 하지만 끝내 못 맡겨요. 우리 끝내 못 맡깁니다. 맡기고 놓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늘 자신에게 말해요. 진짜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야, 정갑신, 너 예수향남교회가 6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도 하지 않았던 교회인 거 잊지 않고 있지. 너의 생각과 거의 상관없이 움직여온 교회라는 거 너 알지. 너가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지. 주님께 탁 맡기지 못하는 순간이 올까 봐 두려워해라. 이 말을 늘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만큼 약해요. 순간순간.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서기관입니까? 과부입니까? 물론 서기관 중에도 훌륭한 자들이 덜어 있었을 거고 과부 중에도 허접하고 얄팍한 과부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대조하세요. 왜 그렇게 단순하게 대조하십니까? 우리 속에 은밀함이 있기 때문인데 은밀함은 단순성 앞에 서야 됩니다. 단순성. 복잡해지면 더 은밀해져요. 단순한 거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은요, 서기관들의 삶에서 자기 왕국을 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 서기관들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서기관들을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 두면 그렇게 헌신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정말 잘 지은 제목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과부의 경우에 500원짜리 2개, 2렙돈이 아니라 2달란트, 2달란트면 대략 한 5억 원 정도 된다고 계산할 수 있는데 5억 원. 자, 2렙돈이 아니라 2달란트였다면 이 가난한 과부는 바칠 수 있었겠는가? 라는 질문을 좀 얄궂게 해본다면 우리의 상식은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려울 거야.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 아마 2달란트라면 거의 불가능했을 걸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은 그 생명값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5억 원, 50억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돈 쓰는 거 보세요. 마누라한테는 뭐 2만 원, 3만 원 쓰는 거, 5만 원 쓰는 거 정말 아까워하면서도 술집 여자한테 어디 헛된 데 가가지고 막 돈 쓰는 거 막 팍팍 쓰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세 분이 그런데 정말 그래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헌금할 때는 막 그렇게 별별 막 고상한 척 하면서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헌금은 막 저쪽 막 얘기하면서 막 인색하게 막 사실은 그게 뭐 다 설명이지 실제 중심으로 들어가면 인색함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막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헌금은 인색하면서 자기 이름 내는 일, 자기의 공명심 챙기는 일, 어디 가서 자기 이름 나는 일에는 돈 막 몇백만 원씩 팍팍 쓰지 않습니까? 두 분이 계시네요. 정말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관계로 움직이는지 내 공명심과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움직이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도. 저도요 기마이가 세요. 제 아내가 당신은 돈 있으면 안 돼 그래요. 돈 있으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퍼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고 관대한 사람이야라는 그 사람들의 평가를 제가 사고 있는 거예요. 돈 주고. 많은 경우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50억도 아깝지 않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두랫돈도 아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으면 2달란트도 아깝지 않습니다. 맞죠? 이 단순함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지 맙시다. 이 단순함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을 절대로 여러분 사람 앞에서 규정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보다 이런 생각 다 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시면서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어떤 은혜가 나에게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내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규정받는 그런 삶을 늘 사시고, 행여라도 내 속에서 그런 블라인드 스팟이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큐티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큐티. 날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 진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지고 안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말씀의 빛 앞에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 꼭 잡고 결코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